안녕하세요. 7월 2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존 비비어라고 하는 분은 좋아하는 일을 포기하게 만드는 주님의 초대에는 언제나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마가복음 1장 16절로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 있는 가르침과 치유 사역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치 대관식을 치르는 것과 같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쫓아내십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님의 권위 있는 새 가르침에 놀랍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와 각종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사람들을 불러 제자로 삼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핵심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제자를 부르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어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음을 1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제자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아름다운 비전에 매료되어 순종했습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고 자신을 위해 고기를 낚는 인생으로 살아갈 영혼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에 동참시키십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제자를 부르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초대에 기꺼이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습니다.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고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제자들이 부름을 받은 갈릴리 호수와 가까운 지역이었으며 다메섹과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이자 군사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권위 있게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의 교훈을 듣던 자들은 서기관과 다른 그의 권위 있는 가르침에 놀라움으로 반응합니다. 회당에 있던 자들이 예수님의 교훈에 놀랐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뿐만 아니라 가르치시는 행위와 방법까지도 놀라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놀라워했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줄 하나님 나라에 관한 생명의 말씀이었고 그분의 메시지 안에는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 부분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두 가지가 있지요.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줄 하나님 나라에 관한 생명의 말씀이고 그분의 메시지 안에는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서기관들의 가르침에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생명의 말씀과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은 회당에 있는 자들을 놀라게 할 뿐만 아니라 회당에 있는 귀신들도 소리치게 했습니다. 왜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질렀을까요? 더러운 귀신이 소리쳤던 이유는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임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2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거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거나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을 꾸짖고 사람에게서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의 귀신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소리를 지르며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종된 자들을 흑암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자이십니다.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과 귀신도 예수님께 굴복하는 모습을 보며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갈릴리 사방으로 삽시간에 퍼져 나갔습니다. 마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나온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셔서 열병으로 누워있는 시몬의 장모를 치유해 주십니다. 치유를 받는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수종 들었습니다. 여기서 수종드니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디에코네이는 미완료 과거형으로서 계속하여 수종드는 현재적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의 시제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시몬의 장모는 열병으로부터 즉시 치유받은 이후부터 예수님을 계속하여 섬겼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이후부터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병고침은 단순히 건강을 회복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상징입니다. 어둡던 이 땅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지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역동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가르치시며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3대 사역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며 제자로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도록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잘 배우고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인적인 회복을 주는 능력임을 온 교회가 경험하며 사모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배우고 본받아 제자다운 삶을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